수년 전에 SBS에서 창사 기념 드라마로 어디로 가나 그런 드라마를 방송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4남매를 둔 하반신 마비가 된 전직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교장 선생님을 지낸 아버지가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4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반신불구의 아버지를 누가 모실까 의논을 했습니다. 딸은 지방 출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큰아들은 의사였는데 큰아들의 아내는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이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어떤 큰 회사의 이사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과외 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 과외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러면 할 수 없다. 아버지 집을 한 채 사드리고 간병인을 불러서 이제 모시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알았다고 내가 아버지 모시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막내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부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형님들이 있고 누나도 있는데 막내인 당신이 왜 모시냐고, 나 못 모신다고. 그러면서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 이 세태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자식이 넷이나 되고 사회적으로 다 성공한 자식들이지만 정작 부모가 아프면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은 효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부모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황창현 신부가 이 쇼트 강연이 유튜브에 계속 떠요. 내가 그걸 자주 봅니다. 그냥 왜 보냐 하면 유머 좀 배우고 싶어서. 이분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 유머를 좀 배우고 싶어서 보는데, 근데 그분이 강원도에서 뭘 하냐면 생태마을 같은 걸 하는데 노인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뭐 친환경 식품들을 사가기도 하고 거기서 강연도 듣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노인들에 대한 강연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의 그 내용들 중에 많은 게 뭐냐 하면 자식들이 있는데도 부모들이 서운해서,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을 그 황창현 신부에게 계속 막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여름에 내가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아무도 냉면도 안 사준다면서,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돈 없어요. 냉면 한 그릇 얼마 한다고요? 그냥 본인이 사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모들을 소홀히 한다면 전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을 아주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현상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여주는 그런 불효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최고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안 할까봐 그거 잘 하라고, 그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뭐 다른 그 계명에는 그 다른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건장할 일이고, 또 자식들이 잘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랬는지, 공경하면 내가 장수의 복을 주고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가르침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효를 권장하는 얘기들, 효를 권장하는 미담들, 또 마을에 이 효를 잘 실천한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으면 그 마을에 뭐 효자비 이런 거를 세워서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아주 효심이 특별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다가 물건을 가득 담아가지고 상점마다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막 물건을 막 가방에 가득 담아가지고 들은 나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 아들이 참 효심이 지극한데 그 어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뭐를, 어머니의 저 힘든 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종이로 한번 가방을 만들어 보자. 종이가 가볍잖아요. 종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가 좀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종이로 가방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까 바닥이 네모진 종이 가방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닥이 네모난 종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져가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가방이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미국에서만 팔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불티나게 종이 가방이 팔려졌어요. 그러니까 1887년도 예, 세계 최초로 종이 가방을 발명해서,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찰스 스텔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힘든 것을 돕기 위해서 효심으로 만들어낸 종이 가방, 그 종이 가방으로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된, 그러니까 효의 결과로 누리게 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효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미국에도 그런 얘기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효에 대한, 효를 권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옛날에는 이제 뭐 아버지, 형님, 동생 다 이렇게 막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한 집에 이제 아버지 살고 형님네 부부 또 자녀들, 동생네 부부 자녀들이 다 같이 이렇게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맏며느리가 재산이 별로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밥을 먹을 때면 시아버지 이 국그릇에 고기를 많이 담아드리고 자기 국그릇은 고기를 하나도 안 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이제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기도를 하면 시아버지가 자기 국그릇하고 며느리 국그릇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눈 떠보면 뭐 고기 많이 들어간 국그릇이 적게 들어간 그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픈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시 시아버지한테 그걸 들여서 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 고기 안 든 국을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도 이제 늙어서 자녀들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어머니 공경하는 효심이 지극했어요. 자,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뭐 꼭 시아버지만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못마땅했어요. 애들을 잘 먹여야지 뭐 노인네 뭘 그렇게 잘 먹이려 그래. 그래서 이 시아버지 대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들 잘 먹이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도 나이가 들었죠. 그리고 자기도 자녀들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감춰놨다가 누구에게 줄까요?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냥 뭐 신밥이나 별로 먹다가 남은 밥이나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릇도 이 개밥 그릇 대충 씻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후회를 했지만 때가 늦은 겁니다.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됐어요. 이런 그 외에도 중국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제가 어제 그 라디오를 듣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효에 대한 그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아랫게 어버이날 라디오를 듣는데 운전하면서 효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조한 게 우리나라 역사에 뭐 고구려 신라 이런 시대보다도 더 강조한 시대가 효를 강조한 시대가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아프면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이 없고 가난하니까 부모 살리려고 단지를 많이 했대요. 단지가 뭔지 아세요?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부모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부모가 뭐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효를 권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핵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독시대도 많아지고 산업화되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돈 버는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거의 상실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신문에 실제로 이런 광고가 났대요. 10만 원에 아버지를 팝니다. 10만 원에 아버지를 팝니다. 광고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 드신 노인네 그냥 준다 해도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죠. 근데 10만 원에 판다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본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아버지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떤 노인이 이 마당에서 이렇게 전지
정원수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제가 신문 광고 보고 아버지를 10만 원에 판다 해서 10만 원에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할아버지인데 그 노인네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도 안 좋고 비실비실한데 그 사가겠냐고. 그랬더니 꼭 사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줘도 안 데려갈 판인데 10만 원에 그걸 왜 사냐고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다 고아였어요. 고아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만 원에 이 어르신을 사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그 10만 원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 봉투에 탁 예쁜 봉투에 10만 원 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는데 이 노인네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샀으니까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야. 이제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사랑과 이렇게 막 이 정이 넘치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희들하고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를 10만 원에 판다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부자고 돈도 많은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에다가 양자 모집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몰려올 텐데 뭐 보고 오는 거예요? 돈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노인네 10만 원대 판다 하는데 노인네 그냥 가져도 안 가져갈 건데 안 데려갈 건데 판다 하는데도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뭘 바라고 오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광고를 냈다. 그렇게 해서 이 젊은 부부가 아주 큰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효를 권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권효가라는 게 있어요. 권효가. 효를 권장하는 노래. 누가 지었는지 작자 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었더라고요. 이 노래도 권효가도. 그 여러분 가끔가다 식당에 가 보면 이 권효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식당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 권효가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권효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임의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혼받고 부정모혈 육신되어 천금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옥엽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금 많은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거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귀한 건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은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요즘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개가 아프면 그냥 막 가축병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든지 아세요? 그런데도 막 병원으로 달려가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자식들을 데리고서 바깥 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하면 시부 부모 언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귀하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식에게 효를 받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근효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는지. 특히 우리 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뭐 해줬어? 낳아준 것만으로, 키워준 것만으로, 고아원에 안 보내고 키워준. 요즘 있잖아요, 요즘은 부모 없는 고아들보다 부모 있는 고아들이 그렇게 많대요. 고아원에. 응? 부모 없는 고아. 옛날에는 6.25 전쟁 통해 부모 없이 고아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다 있어. 근데 부모가 자식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에 맡겨버린대 그냥. 그리고 고아원에 안 맡기면 또 위탁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양. 어떤 가정에다가 이렇게 그 국가에서 시에서 가정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거야. 자기 안 키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위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나이가 막 한 50만 돼서도 위탁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 55세 이상 지나면 위탁을 안 맡겨요. 시에서 안 맡겨줘요. 그러면 나를 고아원에 안 버리고 위탁 안 맡기고 나를 그냥 같이 키워준 것만으로,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 학교 보내준 것만으로 부모님이 한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식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더 못 해줬지, 안 해줬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불효하고, 또 많이 해준 거 알면서도 불효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공경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이 효도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효도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신라 시대에 어떤 할머니를 모시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참 이 쌀밥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네라고 이제 자기 이 어머니에게는 가능하면 보리밥 해도, 보리밥 섞어 해도 쌀 좀 이렇게 골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주가 보니까 할머니 밥이 하얀 쌀밥이잖아. 그래서 먹고 싶어 가지고, 할머니, 나도 할머니 쌀밥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 손주가 먹고 싶다니까 할머니는 자기 안 먹어도 어떻게 했어요? 손주에게 주고 싶겠죠. 손주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 손주들이 있는데, 아들, 딸 키울 때하고 손주들을 볼 때하고 달라요.
아들, 딸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거스리면 이게 그냥 딱 그런데 손주들은 뭐 뭘 해도 그냥 허허허 그래. 아, 이거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이번에도 주은이하고 같이 노는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열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그냥 막 계속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 내가 얘기해 주나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래 또 얘기하면 또 그건 뭐예요? 와, 우리 딸 얘기 주은이한테 대답하시는 제가 목구멍에서 피가 날라 그러는데 사모님이 2시간 놀아줬는데 목이 다 쉬었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게에 이렇게 옷가게가 있는데 큰 곰이 있더라. 곰 인형이 있더라. 거기 옷을 입혀놨어. 그 옆에 갔는데 주은이가 할아버지 이거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아직 세도로 안 됐는데 말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일부러 놀린다고 그래 그거 살아 움직여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뭐라면 이거 가짜잖아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한테는 못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만 그러면 야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이 손주가 달라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 안 먹고 손주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이걸 보고는 안 되겠다. 이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아들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한 분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서 파묻으려고. 그래서 이 아들 파묻을 진짜 지금 같으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냥 종신형감이고 아동 학대로 그냥 난리 날 일이죠. 신라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땅을 막 팠어. 막 파는데 뭐가 탁 데이는데 돌이 하나 받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아주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끔 돌이 종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돌 중에서. 이번에 미나도 애들이 길거리에서 돌 주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애들. 그래가지고 미나가 조그만 돌을 2개를 주더만은 그거 가지고 만지작하게 놀다가 나중에 차 타고 가는데 이걸 딱 치니까 소리가 엄청 경쾌하게 크게 나는 거야. 이런 작은 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놀다가 난 버릴 줄 알았거든. 그 집에 갈 시간이 되는데 화장지에다 그 돌을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야 딱 치는데 소리가 종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캐보니까 종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캐가지고 이제 아들을 안 묻고 이거는 하늘이 이 아들을 묻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캐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 달아놓고 자기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드릴 때는 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어머니를 먹였어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죠. 저 종소리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저거 울릴 때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 어디까지 올려졌겠어요? 왕궁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줬다고. 효를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모를 잘 공경한 자녀들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부모에게 소홀히 하면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부모를 공경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커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인데 4절에서 딱 반전이 돼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도 노력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국의 교육심리학자 허츠라는 박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연구를 했어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이 뭐냐? 첫째, 자녀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 것. 절대로 자녀 앞에 부모가 싸우지 말 것. 싸울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둘이 싸우라는 거야. 싸우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둘째,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야. 둘째,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답하는 부모. 자녀가 질문하면 야 귀찮아 바빠 조용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답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자식들은 부모 닮는구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정은이가 이 주은이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나 닮았구나 이거 느껴요. 옛날에 저희가 정은이가 한 4살 때 서울에서 열차 타고 여기 내려오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막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거의 뭐 한 태국까지 올 때까지 안 쉬고 계속 물었고 계속 난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옆에 뒤에 있던 아저씨가 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원이가 질문이 진짜 이거 뭐예요? 총이야. 총이 뭐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 이걸 통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통은 또 뭐예요? 와, 질문이 끝이 없어. 그런데 정은이가 그걸 계속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정은이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물어본대. 그 지난번에 목구멍에 피가 날 정도로 대답해 준다고. 근데 이거 진짜 나 닮았구나. 내가 이게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구나. 자녀들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네 번째는 자녀를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는 좀 걸려요, 솔직히.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은 진짜 기대가 많았어요. 장남에다가 아들에다가 어릴 때 좀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얘는 큰 인물로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엄하게 단호하게. 딸은 뭐 딸이니까 그래 뭐 괜찮아, 네 공부 못해도 괜찮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면 돼. 그래서 그냥 오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의성이가 그때도 애였는데 내가 너무 어른 취급했어. 그건 많이 후회가 돼요. 지가 볼 때는 편애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편애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한 건데, 근데 절대로 애는 애로 대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애는 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인생을 행복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6번째는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7번째,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녀들의 친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8번째,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 줘야 된다. 타인 앞에 존중해 줘야 된다. 9번째,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정확하게 책망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정확하게 책망하고 그 잘못한 걸 책망해야지. 아이고 자식이네. 저기 도대체 뭐 되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잘못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일관성 있게. 그 리비도라는 이론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소변을 가리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엄마가 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뉘어요. 근데 손님이 막 바빠. 근데 애가 갑자기 막 엄마 소변 보고 싶고, 야 아무 데나 싸, 바쁜데 뭐 아무 데나 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 의식 속에, 아 그래,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원칙대로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아무 데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원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예비군들이 전봇대 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봇대. 이 어릴 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여요. 다음에 11번째,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는 것을 아는 부모. 자녀들의 가능성을 계속 찾고 칭찬하고 그거를 개발해 주는 부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될 수도 망할 수도 없다. 믿습니다. 응?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게 무릎 꿇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없고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효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왜 부모 공경하지 않아? 불평하지 말고 먼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밖에 없도록 키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것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 제 자랑일지 모르겠는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면서 우리 형님은 그냥 다 집에서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서울로 유학 보내가지고 다 해줬어요. 난 대학 들어가면서 집에서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 신학대학을 갔다는 것 때문에 아무 도움을 못 받았어요.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유산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우리 고향에 농가 산이 9,000평이 있고 논이 1,000평이 있고 밭이 500평이 있었어요. 근데 논하고 밭은 우리 막내 동생에게 제가 이전해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가져갔어요. 그 산 9,000평이 남았는데 이제 형제들은 그런 거, 이거 이제 그 큰 아이들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공동명의로 하지 말고 우리 형님이 장손이니까 그냥 장손 명의로 해라. 그냥 우리 안 받아도 된다. 장손 명의로 해라. 저 부모님께 단 한 푼도 지금까지 대학 가서부터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단 한 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런 말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도 당연히 자식으로서 뭐 논이나 밭이나 산을 뭐 요즘 1:1:1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나보다 어려우니까 동생한테 주고 싶었고, 그래서 동생한테 줬고, 형님은 장손이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그 산 뭐 장손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줬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하면 뭐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재미나는 거 하나 봤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중풍에 들은 거야. 그 집이 중풍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침대에서 변을 누고 오줌 누고 받아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하고 같이 사는데 하루에 딱 3번만
이 밥 주고 똥오 좀 갈아줄 때만 문이 열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외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불렀어요. 야, 저기 우리 논 두마지기 팔아와라. 아버님, 뭐 하시려고요? 그 현금으로 다 가져와. 근데 현금으로 가지고 1,000원짜리로 다 바꿔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논 두마지기 팔아 1,000원짜리를 바꾼 거야. 야, 내 침대 밑에다 깔아.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침대 밑에다 깔았어. 그리고는 문 한 번 열 때마다 1,000원씩 주는 거야. 그랬더니 손주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할아버지 학교 다녔습니다. 1,000원. 학교 다녔습니다. 1,000원.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1,000원. 하루에 그냥 한 20번 이상 문을 여네. 30번 이상 막 문을 여네. 그래요. 주면은 하는데 안 주면 안 한다는 게. 그런데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게 있냐 없냐 상관없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예화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사님 설교할 때 한 얘기예요.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멀리 그냥 가버렸어.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시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고향 텍사스에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체를 찾아가라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4명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저 인간이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아무것도 해준 것도 저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절대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아버지라고 해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왜 그 시체 때문에 우리 돈을 써야 되냐고, 왜 고생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자고 그랬는데 큰아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큰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동생의 불평을 듣고 있다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를 저당을 잡혔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시체를 찾아와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 치고 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없다. 좋은 부모니까 공경하라, 나쁜 부모니까 함부로 해야 돼, 이런 게 없다. 부모면은 그냥 공경하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요즘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가다가 아쉬울 때가 많아요. 뭐 먹다가 복숭아를 먹으면 아, 우리 장모님 복숭아 너무 좋아하셨는데, 또 뭐 하다가 아, 참 뭐 이렇게 막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그분들이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도 해준다고 뭐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에게 꼭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옷도 사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현금이에요. 할렐루야, 현금. 이번 어버이날도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어버이날도 사실 뭐 애들이 뭐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한쪽은 현금을 줬고 한쪽은 선물을 줬어. 근데 현금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자주 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셔서 우리 방주교회가 부모 공경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진짜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계신데 더 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가 부모를 함부로 하고 뭐 어떻게 버리고 뭐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 목사는 신자들 어떻게 가르치, 저게 프로 막 심한 놈들이 많아. 그 목사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와, 그 교회 목사 진짜 잘 가르친 것 같아. 참 그분은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면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부모를 함부로 하면 제가 형편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 교회는 엄청나게 5천 명 이상 부흥했는데,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효를 강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태구에 있는 신일홍 목사님도 효를 강조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다,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소문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복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더 공경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